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긴팔을 꺼내 입었는데도요, 새벽에 교회 오는 길이 추웠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오늘은 컨디션도 썩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는데요, 교회에 있으면서 음악을 많이 들었고 커피를 2잔 마셨습니다. 한 잔은 스타벅스, 또 한 잔은 봉지 커피를 마셨습니다. 점심밥은 걸렀고요. 저녁 무렵에 사발면을 1개 먹었습니다. 낮에는 사무실 한켠에 자리 잡고 앉아서 조정래의 장편 소설인 정글만리를 읽었습니다. 이 정글만리는 총 3권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책을 한 3분의 2 가량 오늘 읽었습니다. 오늘 읽으면서는 포석이 너무 길다 뭐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사실 이 책은 오래전부터 읽고 싶었던 책입니다. 이 책이 출판된 지 한 7, 8년 정도 되는데 처음 출판될 때부터, 그 이전부터, 출판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꼭 읽고 싶었던 책인데 못 읽다가 컨디션이 떨어진 오늘 드디어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대가 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 큰아이가 유부초밥 4개와 찐고구마 2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초저녁에 사발면 먹었으니까는 뭐 굳이 더 먹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데 또 굳이 그것을 먹었습니다. 배불러도 먹는 것은 사람밖에 없다더니 제가 꼭 그 모양입니다. 오늘은 국가대표 축구 경기가 있는 날이지요. 오늘 10시 30분에 이란과 월드컵 최종 예선전이 있다고 합니다. 이 몇 년 동안 축구건, 야구건, 농구건, 배구건 어떤 운동 경기도요, 제 시간에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올림픽 경기도 제 시간에는 하나도 보지 않았습니다. 배구 잠깐 본 것 같으네요. 하여튼 제 시간에 경기를 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 시간에 응원하면서 축구 경기를 보고 싶습니다. 10시 30분에 경기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지금이 매일 성경 읽기 길라잡이 빨리 마치고 또 내일 새벽 예배 준비 끝내고 집에 가서 축구 경기를 봐야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루 저는 이렇게 지냈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는지 별 관심이 없으시고 또 그것이 중요한 이야기도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저는 이렇게 지냈습니다. 특별할 것이 없는 하루였고요. 어쩌면 그래서 더 잘 지낸 하루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치 사역이 시작된다고 봐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난 2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하셨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차를 시작하시는 첫 번째 사역은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다룬 사건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6월절 기간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6월절이 가까우면은 이스라엘 전역은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사람들로 분주했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그런 절기였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체가 들썩들썩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녘에 계시는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던 것도 이때가 6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큰 무리들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무리 중에 있는 병든 자들을 고쳐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무리들은 이미 시장했고 배고픈 무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빌립에게 음식을 구해오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필 빌립이었을까요?
왜 하필 빌립에게 음식을 구해오라고 하셨을까요? 이 베세다는요, 빌립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말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빌립에게 음식을 구해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빌립은 이곳에 모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을 만큼 많은 음식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달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다 드렸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무리들에게 다 나누어 줬는데, 그것을 나누어 주다 보니까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고, 그리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것입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합하면은 2만 명은 넘을 것이라고들 합니다. 그렇게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아마 이런 기적은 당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더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기적이었을 것입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금식하셨잖아요.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40일을 금식하셨으니 예수님도 시장하셨습니다. 그때 사탄이 예수님에게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 이렇게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 본인의 시장함을 달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도 행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실 때에도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 쓸개탄 포도주는요, 십자가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마취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도 신적인 어떤 능력도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느라고 시장한 백성들을 위해서는 모든 일을 다 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고, 배불리 먹이시는 것도 하늘에서 양식을 쏟아 부으신 것이 아니라 한 제자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일이 나눠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수고스러운 일이었을까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고 기적 행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물론요, 이 오병이어는 단순히 떡을 나누어 주신 것에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는 사건인 것이고, 또 자기의 생명을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는요, 허기진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의 살을 찢고 자기의 피를 흘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베세다 들녘에서 5,000명을 먹이신 오늘 이 이야기는요,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후에 제자들과 나누시는 마지막 만찬의 모습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십자가를 선언하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후에 예수님은 자신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그 무리들을 피해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에게는 배를 타고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으니까는요,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우리는 먹는 것으로 인해, 어떤 것으로 인해서도 걱정할 것 없겠다,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호응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멀어지셨습니다. 본인은 산으로 혼자 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도 그들의 무리에서 떨어뜨려 놓으셨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 바다를 건너는 그 사이에 그날 밤에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제자들은 바다에서 큰 곤경에 처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고 예수님은 풍랑에 휩싸인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걸으신 것도 기적이잖아요. 풍랑에 빠져 죽어가는 물길에 휩싸여가는 베드로를 건져주신 것도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는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지만 우리를 돌보시는 일에 있어서는요, 기적도 불사하신 것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자 풍랑은 잔잔해졌습니다. 한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참 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것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은 유대인의 전통이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 전통이란 말은 율법과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정해주신 율법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법을 지키기 위해 그들이 이후에 만들어 놓은 전통, 율법,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보고 그것을 비난한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장로의 전통을 어긴 것이고 율법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전통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것은요, 좋은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하나님의 법과 자기들이 만든 전통이 부딪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보다도 자기들의 전통을 더 우위에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만 하면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보다도 사람의 전통을 우선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5장 3절에 보니까는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은요, 분명 좋은 전통 아닙니까?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 흑사병이 돌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그때 유대인들은 유독 피해를 많이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과학자들은 뭐라고 보냐면 유대인들의 손 씻는 습관에서 찾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손 씻는 습관이 전염병으로부터 그들을 지켰다, 이런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로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코로나로 힘든 시절을 보내면서 요즘 우리들도 손 씻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은요, 당연한 것입니다. 좋은 전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것이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깨끗하게 먹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떤 것을 먹든지 그저 뒤로 배설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든지 그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속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은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속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은 그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마음,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가득합니까?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이런 게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밖으로 나오면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제자들을 공격하기에 앞서서 자기들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먼저 거룩하게 구별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요,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흉악한 귀신 들린 가나안 여자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러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맹인이 보게 되는 것을 무리들이 보면서요, 놀랍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보리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를 남기는 기적을 또 행하십니다. 그래서 7병이요. 앞에 있었던 것은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그래서 5병이요. 지금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보리떡 7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그래서 7병이요. 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5병이어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베푸신 기적이라면, 이 7병이어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베푸신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생명의 떡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땅에서 각종 병자를 고치셨듯이 이방인의 땅에서도 똑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사랑을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7장부터 20장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요,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에 있는 곳이고, 특히 이곳에는 이방의 신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방의 신전들이 즐비한 곳, 많이 있는 곳, 그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곧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아내십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가 자신의 의지로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하십니다. 로마 카톨릭은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것이 베드로를 가리킨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석, 예수님이 말씀하신 반석이 베드로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교회의 기초이자 초대, 교황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위임받은 교황이 천국의 열쇠도 위임받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교황이 중요하잖아요. 교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베드로로부터 이어받는 교황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반석은요, 베드로가 아니라 그의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천국의 열쇠도 그 신앙 고백 위에 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요, 이런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신앙 고백이 없는 모임은 그냥 모임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 간판을 걸어놓고 모인다 할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없는 곳은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단들의 모임은요, 그들의 교회라는 간판을 사용하지만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모이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또요, 이런 고백이 없는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없는 개인은요,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성도들이고 교회들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